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젠의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6월 5일 은혜로운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염려를 맡김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염려가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뜻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을 뜻합니다. 염려는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 적극적인 태도로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면 염려는 부정적인 것이며 비관하는 믿음의 부족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냉정한 태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염려의 늪속으로 빠지게 되어서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지요. 이성적으로는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염려의 함정에 빠지고 심각할 경우에 몸과 마음까지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지요. 소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예수님이 신존인물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존재 여부를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맞닥뜨려 있는 어려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더 야단스럽고 더 수다스럽고 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도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에서 26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남자 조카가 어릴 적 키가 또래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 아이의 키 문제였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성장판 검사를 하고 주사도 맞히고 수년간 가족들에게 걱정을 털어놓으며 염려를 했습니다. 언니의 모든 삶이 그 아이의 키 크는 문제에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자 돈만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젠 안 되는가 보다, 유전이라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조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든지 잘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잘 먹기 시작을 하자 키가 크기 시작합니다. 170을 넘더니 1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190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염려가 생겼습니다. 더 크면 불편할 텐데, 차 타기도 불편하고 맞는 옷도 없고 신발 사이즈도 구하기 힘든데 등등 또 다른 염려가 생긴 것이지요. 키가 작아도 염려, 키가 커도 염려. 사실 염려는 생활의 변화나 더 나은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교만의 모습이 염려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며 그것이 염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벼우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이런 종이여도 30분, 1시간, 하루를 들고 있으라고 하면 아마 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종이가 내 삶에 어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면,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면 온통 우리 마음에 파고들고 삶을 장악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멀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도록 염려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닫히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염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도록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무력감과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마귀의 타겟이 되고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합니다. 맡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지갑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우리 집을, 어려운 문제를 그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믿음직스럽고 그것을 잘 감당할 사람,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듯 오늘 말씀,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주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맡기라 라고 합니다. 하나,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다 맡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에피립토, 이것은 던지다, 돌을 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주님께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던지면 끝입니다. 다시 끌어안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주께 던지면 주께 패스하면 주님이 잡으십니다.
엄마 품에 안겨 돌봄을 받는 어린 아기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아기는 점심에 뭘 먹지? 엄마 오늘 저지 잘 나올까? 내일은 뭐 입지? 어디서 자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절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길과 모든 행사를 가장 맡길 만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버린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모세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돌봄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길이 되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염려의 반대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어떤 문제들의 염려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염려로 인해 입맛도 없고 염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나 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돌보십시오. 주님, 사업과 직장과 관계 때문에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김의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고민 대신에 기도를, 염려 대신에 찬송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염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염려가 염려를 낳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